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나 또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해서 새로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고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희 교회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는 분에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아주 그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오랜만에 만난 사람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로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 그냥 그 인사치레로 한 것이고 그 사람과 실제로 밥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전화해서 진짜 밥을 한번 먹자고 하면 이건 만나기도 그렇고 참 할 얘기도 없고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누구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을 손님을 집에 초대해다가 함께 그분과 식사를 나누는 것은 뭐 어느 문화든지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지금 당신과 나의 속에 있고 또 우리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더 진전되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많은 그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만 매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호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이 호주 문화에는 별로 없는 그런 것이 이 교회는 있다. 무엇입니까? 이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참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에 뭐 한 7, 8차례씩 예수님께서 뭐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격리된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기도 하는 이런 그 많은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셨을 때 그냥 뭐 배고픈 이 배를 채우는 그런 자리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관계하고 이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리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그런 자리로 만들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그 초대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식사하고 교제했던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3절인데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그런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가 교회로 모여서 정말 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주 당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새로운 지역에 교회가 생길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우들이 서로 식사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거기에서 뭐 만찬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 교회의 어떤 그 일부분처럼 이해됐던 것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름답고 아주 그 귀한 그런 자리가 언제부터인가 고린도 교회에서 점점 변질되어 가고 거기에서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 이 하반부의 말씀에서 이 염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자리를 갖고 하는 이 순간이 정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아주 이롭고 즐겁고 기쁜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로운 해가 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이 교회 안에 이 파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이 서로 그룹들끼리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그 소식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짐작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이 19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꼭 그 자체만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에서 이 분쟁을 우리가 없애버리고 분쟁이 없도록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진리 안에 서 있는지 이것이 확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그 이해관계에서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겪어진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이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문제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성을 유지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유지하는 이런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이 어떤 그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에 관한 그 분쟁이기보다는 교우들 간의 이 관계의 어려움 또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이 사랑과 연합함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음식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센터머스 교회를 갔다가 여기 딱 차를 내리니까 점심 식사 준비하는 냄새가 뭐 얼마나 좋은지요. 막 들어가서 먹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뭐 아침을 제가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준비를 하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하셨는지 그 냄새가 뭐 아주 요번 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매주 그런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들어가서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먹고 거기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포도주를 마셨는지 뭐 취하는 경우도 있고 뭐 흥청망청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제 식사를 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음식이 뭐 다 없어지고 자기는 먹을 것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그저 뭐 자기들 먹고 마시는데 더 집중하고 거기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상황마저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칭찬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많은 손이 가고 또 많은 수고를 필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저희가 꽤 오랫동안 이제 이것을 하면서 이게 이제 문화가 교회에 잘 정착이 되고 또 매주마다 이 식사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은 불가능처럼 이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인가? 이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교회 안에 무슨 뭐 그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꼭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당연하죠. 우리가 11시 반에 모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 고픈 배를 우리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함께 모여서 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성찬식을 할 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성찬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의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식탁 교제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그 이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 그 기본적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이유로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상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잠시 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벌어질 그 사건의 의미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만찬, 6월절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의 그 혜택, 이것을 그들이 다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한 그 연합체를 이루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교회에서 식탁교제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배고픈 것을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함께 우리가 모여서 식사할 때 이것이 뭐 성찬식이든지 간에 또 우리가 매일 갖는 이 식탁교제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했는데요. 쉽게 이제 이것이 이 성찬식에서 쓰는 그 떡과 또 포도주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나눈 그 음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거기 성찬식이 포함되겠죠. 이거 우리가 뭐 함께 나누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음식을 나눌 때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식탁 교제를 하러 들어가셨을 때 그냥 뭐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또 내가 그냥 뭐 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뭐 잡담하면서 그냥 가볍게 뭐 농담 주고받고 뭐 날씨 얘기 좀 하고 뭐 운동 경기 얘기 좀 하고 뭐 자식 교육하는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연합함 속에 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그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분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 다시 말해서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는 그 연합함, 이것을 다 무시한 채 우리가 그냥 서로 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또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그 이기심, 자기의 그 욕심, 자기의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서로 식탁 교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죄가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병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이여 먹으러 모였을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모였을 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면 아주 배가 고프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과 조금 비교해서 비추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특히 식탁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탁 교제만큼 사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가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 새로운 자리에 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 서로 다 친하게 지내고 아주 뭐 기쁘고 즐겁고 이런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나만 아무도 모르고 그 자리에 처음 간 것이고 거기에서 밥을 먹는 것은 그것만큼 지옥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네? 뭐 다른 교회 한번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하고 오셔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불편한 일인지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새로운 그 교우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 식탁 교제하는 시간에 별로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편한 사람과 그냥 앉아서 식사하려고 고집하고 그냥 내가 뭐 대화 나누기 중요한 편한 그런 주제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겠다고 이런 것만 우리가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 배고픈 그것만 채우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는 것이고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업신여겼듯이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를 하여서 뭐 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못 앉도록 하고 또 뭐 남이 내게 옆에 앉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 왜 한 지체입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이 죄의 용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이 어떤 그 종교 예식,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잘 읽어보시면, 너희가 성찬식을 자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보다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떡과 전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 그룹으로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식탁 교제를 할 때, 또 이 교회 밖에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너희가 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좀 더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만찬, 이것은 어떤 이 성찬이라는 그 예식보다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와 더 그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 시간에 식사를 나누실 때 그냥 이 배고픈 거 채우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려해주고 돌아보아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식탁 교제를 참여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을 이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때에 따라서 여러 상황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회 끝난 후에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용서와 또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자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를 한 그 묶음으로 묶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과 연합함을 우리가 충분히 만끽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